사사기 3장이고요. 26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조선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살짝 말씀드려봤어요. 이 시간에만 잠깐 조용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하루하루가 돈이에요. 저분들은 시간이 돈인지라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뜨겁게 더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3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기도의 용사는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두 번째 사사예요. 사사기에서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두 번째 사사인데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15절 말씀 볼래요?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별명이 있죠. 1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죠. 뭐였죠? 왼손잡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왼손잡이라고 특별하게 이 사람이 뭐 잘했다 못했다 핸디캡이 있다 뭐 그런 거 일부러 표현하지 않아요. 굳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허투루 글자를 적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들 왼손잡이라고 제가 그분들을 평가절하하거나 깎아내리고 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있죠? 괜찮아요. 왼손잡이가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전통적으로 오른손잡이는 뭘 상징하냐면 권능을 상징해요. 예, 오른손잡이 권능을 상징해요. 힘을 상징해요. 자, 왼손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는 약함을 상징하고 문제가 있음을 상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왼손잡이라고 해서 전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참고로 저희 아내도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로 등짝을 한 대 맞을 때에 이 사람이 과연 왼손잡이가 맞나? 너무 강력해요, 힘이. 제가 왼손을 딱 맞는 순간 이제 등짝 잠깐 한 3초 정도 지옥을 경험하고 옵니다. 왼손잡이가 무슨 약함을 상징하냐? 이거 거짓말이다. 왼손잡이 아주 강력해요. 그러니까 다만 전통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에훗을 두고 우리가 왼손잡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왼손잡이가 아니었어요. 성경 원문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으로는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 때부터 왼손잡이가 아니라 날 때부터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살면서 오른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생이 그런 게 아니라 살면서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은 누구한테 벌받았다는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벌받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왼손잡이가 아니라 살면서부터 살면서 문제가 생겨서 왼손잡이가 되었다는 걸 뭘 말하냐면 야, 저 사람 살면서 벌받았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에훗은 살 때 같은 민족들에게 어떤 감정으로 살게 되었냐면 야, 저 사람 벌받았다 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에훗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살기 쉬웠을까요? 못 살아요. 퍽퍽해요.
사람에게 잘못을 해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도 이게 살기 힘든데 에훗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고 손가락질 당해요. 근데 에훗은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뭔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겠죠. 아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냐. 그래서 에훗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전쟁할 때 가장 용맹한 거는 뭐냐면요, 전사하는 거예요. 적군에게 싸워가지고 적에게 이제 전사하는 건 영맹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일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15절 말씀 제일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방금 읽었던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뭐 하는 직업이냐면 조공 바치는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해요. 칼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딱 뭐가 있냐면 너는 이딴 일이나 해라. 외국 왕에게 가서, 적국 왕에게 가서 조공이나 바쳐라. 아주 그냥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천대받은 일을 에훗이 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거지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장애가 있어서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삶. 그러나 중요한 거 오늘 말씀에서 누구냐면 이 에훗이 누구로부터 쓰임을 받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에훗이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에훗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장애가 있습니다. 이 왼손으로밖에 쓸 수 없는데 제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에훗은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고요. 중요한 거,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갈 때에 뭘 가지고 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 말씀 보면은 에훗이 단도를 가지고 들고 들어가요. 단도를 어디에 들고 가냐면 허벅지 춤에 살짝 이제 바지춤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왕을 만나러 가요. 적국의 왕을 만나러 갈 때 건장한 남자가 무장을 하고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당연히 앞에서 경호원들이 제지를 하고 그 무기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겠죠. 근데 에훗이 여기서 쓰임 받는데 어떻게 쓰임 받냐? 에훗은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단도를 여기 춤에 숨기고 들어갈 때에 경호원들이 야, 저 사람은 오른손도 못 쓰는 장애인이다. 검열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에훗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저 적장 왕을 잡아야 되는데 건장한 남자라고 한다면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에훗은 그게 가능해요. 무기를 숨기고 가고 보이지 않는 상태고 자기 팔이 장애가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은 힘을 쓰지도 못해요. 나약해요. 아유, 저 사람은 통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이 여기서 적국의 왕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그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훗을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오늘 성경에는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시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시했다는 것처럼 이 모압 백성들도 무시했을 겁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에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기 몰래 들어가서 적국의 왕을 제가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에훗은 그 작은 무기를 통해서 적국의 왕을 무찌를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에훗이라는 사람을 짧게 봅니다. 이 에훗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할 때에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내가 학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내가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가 성가대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하면 대번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뭐 못해요. 노래를 못해요. 알아요. 노래 못하는 거 알아요. 진짜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그 노래 못하는 것을 누가 쓰시냐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퀴즈 나가는데 우리 구역 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저 성경 몰라요. 공부도 못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제가 목회를 잘해요? 말씀을 잘해요? 늘 저희 어머니께 꾸지람 들어요. 뭐라고? 윤 목사님 말씀 좀 천천히 하십시오. 저도 알아요. 안 고쳐져요. 근데 이걸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내 약점을 약점으로 붙잡고 있지 마시고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약점을 어떻게 쓰시렵니까?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여러분 내 약점을 약점으로 붙잡고 있지 마세요. 에훗은 이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이 이 약점을 사용하십시오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약점 뭐세요? 어떤 것이 약점이세요? 여러 가지 내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내가 몸이 좀 아파요. 하나님 제가 이것이 좀 부족해요. 돈도 많이 없고요. 관계도 좀 부족하고요. 때로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도로 오로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그걸 누가 쓰시냐면 하나님이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에훗을 쓰셔서 나라를 구원한 것처럼 에훗의 이 장애를 하나님이 쓰셔서 나라를 구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할 줄 믿고요. 이 교회를 구할 줄 믿고요. 여러분들의 구역과 가족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강함이 되신 강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약점만 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강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 에훗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